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법. 저는 오랫동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라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다 부처님의 업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바꾼 이 가르침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배은망덕한 대접을 받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특히 나쁜 짓을 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억울함은 배가 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선 사람이 부와 명예를 누립니다. 반대로 착하게만 살아온 이웃이 병마에 시달리고 정직한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20대 때 시작한 작은 가게가 IMF 때 문을 닫았고 다시 일어서려 빌린 돈은 친구의 배신으로 날아갔습니다. 40대 중반 몸까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늘을 원망했고 부모를 원망했고 제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거지? 이 질문은 저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절에서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착한 일하면 복받고 나쁜 일하면 벌받는다는 뻔한 이야기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업이란 단순히 선악에 대한 보상과 처벌이 아니라 우리가 심은 씨앗이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셨습니다. 사과나무 씨앗을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 씨앗을 심으면 배가 열리듯 우리의 행위라는 씨앗도 반드시 그에 맞는 결과를 맺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억울해했던 이유는 제가 심은 씨앗과 거둔 열매 사이의 시간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지금 겪는 고통이 반드시 지금 이 생의 행위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설령 백천만 겁이 지나도 인연이 만나고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기록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우리 의식의 깊은 곳에 씨앗으로 저장되어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단지 우리가 그 씨앗을 심은 시기를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봄에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때로는 해충도 막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야 비로소 수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바로 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그 결과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성숙 시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업은 이번 생에 바로 결과를 맺고 어떤 업은 다음 생에 또 어떤 업은 그 이후의 생에 결과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수년업, 순생업, 순후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듣고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20대 때 제가 했던 일들, 30대 때의 선택들, 40대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겪는 고통 중 상당 부분은 제가 과거에 심은 씨앗의 결과였다는 것을요. 젊었을 때 저는 성공에만 급급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작은 거짓말쯤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때로는 비열한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가족보다는 사업이 우선이었고 부모님보다는 거래처가 중요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들이 씨앗이 되어 제 의식 깊은 곳에 저장되었고, 시간이 흘러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억울하고 불공평하게만 보이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겪는 어려움이 저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빚을 갚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을 소유하고 자신의 업을 상속받으며 자신의 업을 태반으로 삼고 자신의 업에 의지하며 자신의 업으로 인해 좋고 나쁨이 나뉜다. 이 말씀의 핵심은 책임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궁극적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심은 씨앗의 결과를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깨달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내 탓이라는 말로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것만큼 희망적인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내 삶의 원인이 내게 있다면 내 삶의 미래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금까지는 남 탓, 환경 탓, 운명 탓만 하며 살았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저 자신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나니 비로소 제 삶의 운전대를 제 손에 쥐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 세대가 평생 품어온 의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의 아주 작은 단면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만 보고 전체 스토리를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요. 지금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과거에 쌓은 복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계좌에 예금이 많이 남아있으면 한동안은 돈을 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쓰기만 하고 입금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바닥이 납니다. 반대로 지금은 어렵게 살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은 과거의 빚을 갚는 중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복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죠. 빚을 다 갚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동안 쌓은 선업의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웃에서 이런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젊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남의 땅을 속여서 빼앗기도 하고 동업자를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때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자 그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재산 다툼으로 법정 싸움을 했고 본인은 중병에 걸렸으며 평생 모은 재산은 사기를 당해 날아갔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저지른 일들이 하나씩 그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반대로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도 남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당신은 보리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나눠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뭐가 남나라고 수군댔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셨을 때 그분의 자식들이 모두 훌륭하게 성장해서 효도를 다했고
손주들도 명문대에 진학했으며 말년에는 건강하게 오래 사셨습니다. 그분이 평생 심은 선업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업이 동일한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업은 가볍고 어떤 업은 무겁습니다. 업의 무게를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상입니다. 부모님, 스승, 수행자처럼 은혜가 크거나 존경받아야 할 대상에게 저지른 악업은 무겁습니다. 반대로 그런 분들께 행한 선업도 큰 복을 가져옵니다. 둘째는 의도입니다. 실수로 저지른 잘못과 고의로 저지른 잘못은 무게가 다릅니다.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친 업은 훨씬 무겁습니다. 셋째는 반복입니다. 한 번 실수한 것과 습관적으로 반복한 것은 다릅니다. 같은 잘못을 계속 되풀이하면 그 업은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넷째는 뉘우침의 여부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그 업의 힘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합리화하면 업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알고 나서 제 과거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불효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에만 몰두하느라 부모님께 소홀했던 일, 성공했을 때 교만해져서 부모님 말씀을 무시했던 일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늦게나마 참회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산소를 찾아가 눈물로 용서를 빌었고 부모님 명의로 보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다른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제 부모님처럼 정성껏 모시려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무거운 업을 가볍게 만드는 것은 진심 어린 뉘우침과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걸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업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짓는 업, 즉 공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나 같은 사회에서 사는 것도 공업의 결과입니다. 전쟁을 겪는 세대,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세대, 재난을 함께 겪는 공동체, 이 모든 것이 공업의 영역입니다. 우리 세대를 생각해 봅시다. 한국 전쟁의 아픔을 겪거나 그 직후에 태어났고 가난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으며 IMF와 같은 경제 위기도 함께 넘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공유하는 공업입니다. 하지만 같은 공업 속에서도 개인의 업에 따라 경험은 달라집니다. 같은 전쟁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습니다. 같은 경제 위기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파산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습니다. 이것은 개인업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짓는 업이 다음 세대의 공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면 다음 세대는 그 고통을 함께 겪을 것이고 우리가 선한 사회를 만들면 다음 세대는 그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이제 손주들을 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짓는 업이 저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남을 해치며 산다면 그것은 비단 나만의 업보가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부터라도 선하게 살고 올바른 가치를 실천한다면 그것 또한 후손들에게 좋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이 주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우리의 모든 행위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업의 법칙이 운명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 때문에 현재가 정해져 있고
따라서 미래도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숙명론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선택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과거의 업으로만 결정된다면 수행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고 그것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50대 중반부터 제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는 선한 씨앗만 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화가 날 때 참고 욕심이 생길 때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점점 습관이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제 작은 변화가 주변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먼저 웃으니 사람들도 웃었고 제가 먼저 베푸니 주변에서도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화를 참으니 다툼이 줄어들었고 제가 욕심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참회의 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란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의 아픔을 헤아리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분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참회하면 그 죄는 가벼워진다. 하지만 지은 죄를 숨기고 거듭 짓는다면 그 죄는 더욱 무거워진다. 저는 참회를 통해 제 인생의 짐을 많이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상처 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은 찾아갔고 그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으로 진심을 담아 참회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기에 직접 사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절에 가서 천도제를 올리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며 선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과거의 빚을 갚으려 노력한 것입니다. 참회와 함께 중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잘못 때문에 평생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자책이 새로운 선업을 짓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 또한 또 다른 업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르치셨는데 그 자비는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미래의 나를 위해 오늘을 성실히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모든 순간이 업을 짓는 과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업입니다. 따뜻한 말은 선업의 씨앗이 되고 차갑고 상처 주는 말은 악업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자식들에게 했던 말들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너는 안 돼. 넌 왜 그 모양이니? 남들은 다 아는데 너만 못해 같은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모릅니다. 행동도 업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작은 행동,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는 사소한 행위,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배려, 이 모든 것이 선업의 씨앗입니다.
반대로 새치기를 하거나 약자를 무시하거나 공공질서를 어기는 행동들은 악업의 씨앗이 됩니다. 생각조차도 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즉 마음으로 짓는 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 남을 저주한다면 그것 또한 악업입니다. 반대로 마음속 깊이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한다면 그것은 선업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식사를 준비해준 이에게 감사하며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미소 짓습니다. 버스를 타면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고 마트에서 계산할 때 직원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전화 통화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제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역시 가족, 특히 자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업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이 우리 곁에 온 것도 업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맺은 인연으로 이번 생에 부모 자식으로 만난 것이죠. 그 인연이 좋은 인연일 수도 있고 빚을 갚기 위한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모든 것도 업이 됩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키우면 그것은 선업이 되어 돌아오지만 강요와 집착으로 얽매면 그것 또한 악업이 되어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제 기준을 강요했고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냈으며 비교하고 평가했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제 욕심을 정당화했습니다. 그 결과 자식들은 저를 두려워했고 마음을 닫았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관계가 불편했습니다. 제가 선한 의도로 했다고 생각한 일들이 실은 자식들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놓아줌이라는 것을요.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이며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조언 대신 경청을, 간섭 대신 응원을, 기대 대신 신뢰를 보내려 노력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합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때 업의 법칙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우리가 평생 지은 업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업만이 우리를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늙음이 수행의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욕망에 휩싸여 보지 못했던 진리를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을 선업을 쌓는 기회로 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선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돕고 무료급식소에서 배식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방문합니다. 큰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제 능력이 닿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지혜를 나누려 노력합니다. 젊은 세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훈계가 아니라 경험의 공유로, 강요가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전달하려 합니다.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업의 법칙은 결코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이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선한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면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60대든 70대든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80세에 깨달음을 얻은 제자도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때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제가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나서 어떻게 삶의 주인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하며 일어납니다. 오늘도 선한 씨앗을 뿌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합니다. 미소 짓기, 친절한 말하기, 쓰레기 줍기, 이웃 돕기, 이런 사소한 일들이 모여 제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옆 사람에게 미소 짓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선업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업의 법칙은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선업을 쌓으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